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가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연세가 높다고 많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어리다고 장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 너무 젊은 나이에 또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장례를 가면 이제 100세를 훌쩍 넘기시거나 또 이렇게 장례식이 있는 경우도 많고, 어린데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의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리도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과, 두 번째 드는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밥을 먹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뭘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실까? 이유는 잘 알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리다고 사명이 많은 게 아니고요. 뭐 나이가 많다고 사명을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다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저기 멀리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행복한 모임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셔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미국에 계신가 봐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80대가 훌쩍 넘으셨는데 이제 교회 가실 마음도 생기신 것 같고, 교회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로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교회 송림에 오시면 새가족부가 있고 새가족부 만나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막 이만큼 장문의 문자를 써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80대 중반이신데 송림에 와가지고 새가족부실 찾아가서 등록을 쓰고 전화통화를 하고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교구 목사에게 연결이 되고 교구 목사가 행복한 모임으로 보낸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교회를 나와보지 않은 80대 중반의 한 성도님이, 예비 성도님이 그거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막 계속 먹는데, 참 희한하죠. 자꾸 바쁠 때만 생각나요. 막 급하게 뭐를 할 때마다 연락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미국에 계신 그 성도님께 이제 문자를 남겨드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헤리티지 사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행복한 모임으로 그냥 보내달라고, 택시 타시게 해서, 그럼 제가 1층에 내려가서 맞이해서 그 뒤부터는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리겠다. 사실은 주일날 제가 한번 모시러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 주일날 이제 막 행사 사역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거움이 계속 있었는데 뭐 연락을 남겨놨으니까 또 아드님이 이제 연락을 주시겠죠.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그분이 우리 행복한 모임에 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새가족부로 갔어요. 그럼 안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반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나보고 왜 그걸 물어봐? 목사님이 알아서 하든가. 그 다음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쑥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교회도 모르면서 탁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잘 오셨어요. 떡 하나 더 드세요. 우리 이런 공동체예요 하고 막 일부러 막 얘기도 물어봐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공동체일까? 어떤 공동체일까요? 2번이죠.
후자죠.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30대, 40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써볼까요? 50대, 60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예수님의 그 족속이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고 어깨를 이렇게 높이고 이방인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뭔 소리요? 여기는 갈라디아야. 이방인 우리 지역이라고, 우리 지역. 서로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거리낌이 없는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싸우면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싸우면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거잖아요. 새 가족이 왔어요.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내가 80 먹을 때까지 교회 안 오길 잘했네. 이러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한두 분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랬는데도 옆에서 다 받아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무슨 생각하실까요? 야, 교회 오니까 사랑이 넘치네. 나는 돈도 안 냈는데 밥도 주시네. 우와,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야 싸우지 마, 사람들이 왜 싸워, 그냥 행복하게 기분 좋게 지내지,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싸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을 이으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저는 진짜 행복한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한 번 더 용납해주고, 그렇죠? 모이면 웃고 함께 화평을 이루고, 새 가족이 오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애쓰고,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 믿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앙,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 우리가 웃는 모습,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는 다 신앙 교육이거든요. 제가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요, 예배 끝나고 걸어오실 때, 송님의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요, 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그들은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 말 표현 안 쓰기로 했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뭔가 다르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 뽕이 이렇게 탁. 제가 담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 달라도 뭘 그렇게 지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저희 집에서 고기를 가끔은 아니고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뭘 또 고기 못 먹는 사람처럼 얘기할까 봐 제가 지금 또 우리 목사님 고기 못 드신대 막 그럴까 봐 제가 저 먹고 싶으면 먹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고기 먹자 그럼 저희 아내가 막 삼겹살 사오고 해요. 근데 고기 먹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소금 척척척 뿌려가지고 치치치 구워가지고 딱 먹으면 그냥 입에서 육즙이 팡 터지면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요, 그 맛이 저에게 주는 행복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행복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우리 순장님들 그 남한산성,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나요? 남한산성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답사를 갔어요. 아침 7시에. 남한산성으로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몇 분이 같이 이제 산 돌았어요. 우리 순장님이 다닐 길들을 저희가 다 밟아보고 어디서 뭐 하면 좋겠다 막 다 답사를 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7시부터 답사를 시작하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덥잖아요. 땀이 나겠죠. 그리고 제가 몇 시에 사역이 마쳤냐면 저녁 11시 정도 돼서 마쳤거든요. 남한산성 갔다가 저희 교구는 좀 멀어요. 멀리 다락방 신방 갔다가 신방하고 다시 교회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미팅하고 또 다시 나갔다가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몸이 그냥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남자 성도님이 여자 다락방이었는데 저희 또 교역자 만나겠다고 집에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이 젊은 30대 남자 성도님이 저를 와라 끌어안으시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땀 냄새 나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갈아입을 수도 없고 옷을 막 안에 막 와이셔츠도 몇 번이나 젖었다 말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시간이에요? 15시간. 땀 냄새 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참 고단했는데 그 다락방에서 같이 찬양하고, 제가 꼭 기타를 들고 다니거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제가 물어요. 평소에 윗집 아랫집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제가 혹시 찬양하면 뭐라 그럴까 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저는 행복한 모임이요, 와서 맛있는 떡같이 먹어서 기쁜 모임 좋아요. 너무 좋고요. 맛있는 커피 마셔서 좋은 모임 너무 좋은데요, 그것과 더불어 진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해주니까 와서 그냥 맛있게 먹고 갈래, 그게 아니고요. 밥을 먹을 때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함께 행복해하며 눈을 맞추고 기쁨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또 새 가족이 오거나 신앙 약한 사람이 오면 그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것 때문에 가슴속에 큰 그 기쁨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모이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눠 보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하루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럼 좀 잘 들어줘야 되겠다. 말이 너무 많으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말씀 다 하시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말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니까요. 가방 속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래, 오늘 내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저는요, 이 작은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이루는 삶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모임,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